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조금 이런 감은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만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어색하시나요? 미리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네, 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24일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작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손뼉 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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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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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예,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소환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육부 축하하는 자리인데, 우리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를 나올 때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다 같이 축복하고 또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님들 앞으로 나와서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두 손을 들어 이 다음 세대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 저희들 맞이하였습니다. 첫째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이 다음 세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축복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능력이 이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큰 믿음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자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축복의 가문이 오늘 우리 수완교회 위에도 이들을 통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찬송가 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저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매번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사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존귀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종점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 11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세상의 눈과 마음이 장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고 타성에 젖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와 국민이 물질로 인하여 공고하지 않게 하옵시고 교만과 이기적인 것이 아닌 배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온 국가가 부러워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목숨 바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그 땅에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안교회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모두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수안교회가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토요일 부르이토끼 김장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김장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은 중보 기도하며 참사랑의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권사님을 선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사님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나오지 못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몸에 악한 질병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나음받게 하옵시고 마음의 시험으로 넘어진 자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주셔서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위 목사님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셔서 이 지역을 넘어서 온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룩하며 방황하는 많은 양떼들에게 기름진 초장과 맑은 샘물을 먹이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한 해 한 해 계획한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끝이 아름다운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회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12월 한 달 많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2025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시온의 대로를 기대하며 저희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전 4주 동안 지키는 교회력의 절기 이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한문으로 이 대자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대자가 되고 임자라고 하는 것은 임할 임자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사용을 합니다. 오다, 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새로 즉위를 하게 되면은 그 로마 황제가 즉위식이 끝나고 자기 제국 안에 있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도시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황제가 방문하게 되는 그 지역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환호합니다.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오신다. 황제가 우리 지역에 오신다. 그래서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를 로마 시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황제가 오신다, 황제가 오신다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승화시켰습니다. 신앙적으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이 땅으로 오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아드벤투스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의도로 이와 같이 대림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대림절의 예전 색깔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대로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이 보라색은 그 의미가 왕의 권위, 왕의 존엄, 왕의 위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이 중요한 것은 교회력의 첫 출발을 이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양력으로 12월이고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이고 12월은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양력적 개념으로 12월이지만은 교회력에 의하면은 이 대림절은 한 해에 시작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강대상 현수막에 나와 있는 대로 대림절의 주제가 첫째 주에는 기다림과 소망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주일에는 만남과 화해까지 이 대림절의 주제가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4주 동안에 이 주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대림절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림절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뻐한다면은 그는 대림절을 이해하는 반쪽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그들은 인사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실은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초림 예수뿐만 아니라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대림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입니다. 사실 이 대림절 그리고 이어지는 성탄절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기쁨의 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슬픈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슬픈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슬픈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눈앞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선지자의 눈앞에서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절하게 살해당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시기, 그래서 오늘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 흩어져 사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때 생겨난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슬퍼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남쪽 유다 백성들을 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당신들 죽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당신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외쳤건만 남쪽 유다의 왕 듣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고초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 2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 때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도 빼앗기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반란도 시도해보고 독립전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번번이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의 압박만 더 심하게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모두가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시를 아실 것입니다. 그 시 전체를 소개할 수는 없고 제일 첫 부분과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보니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계절조차도 빼앗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빼앗긴 이 들에도 봄이 올까? 봄마저 빼앗긴 것 같다는 그런 아픔이 그 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가 망하는 가운데서 겪었던 그 마음이나 똑같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이대로 무너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그냥 망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고 꿈도 없고 회복도 없고 구원의 여망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다 무너져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읊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고초, 재난, 쑥, 담즙, 낙심이라는 단어를 선지자가 사용을 하면서 얼마나 자신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그 단어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다 빼앗긴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일어날 회복의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들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 안에서 내가 소망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었을까? 그 이유를 2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진멸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도 진멸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크고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선지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나라가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고난의 떡과 환난의 물을 먹고 마시고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잡혀가지만 반드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 고난이 나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선지자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 왜 why me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에 빠질 때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망할 때는 죄 때문에 망했지만은 그들이 영원히 진멸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당신의 백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과 은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 아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당한 것에 더 크게 임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고, 탄식하더라도 다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그 나라가 망하고 엉망이 된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는 여호와의 긍휼과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믿음 생활의 성패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유대 땅 사람들이 바라보는 메시아관이 다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앞에 와 있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바람대로 뜻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된 현실과 로마 권력과 결탁한 이 현실을 그들은 바라보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사두개인들이 볼 때 그 메시아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열심당 사람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타도하자면서 매일 그들의 품속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조금이라도 로마에 부역한 사람이 있으면 몰래 가서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열심당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바라보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기부로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니 당신들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소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항상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항상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앞서가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육신의 아들을 낳은 자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후손과 지금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의 후손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비극이 거기서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안 온다고 기다리다가 그만 중도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을 더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창한 한 가지 하나의 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0분 더. 10분 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10분을 더 기다린다는 것이 짧은 시간 같아도 그 10분의 기다림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에 10분을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내는 이유, 화를 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나와 그 사람과 상황을 한번 10분만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화가 나는데 그 10분을 참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아까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10분을 더 참지 않으므로 나는 화를 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 사람 마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다 보면 힘듭니다. 중도에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10분 더 참아보시는 거예요. 10분 더 한번 참아보시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분 더의 유익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10분 더 기다려보니까 남이 이해가 됩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일이 그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여유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면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니라 기다림이 용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 명절이 별로 안 기쁩니다.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명절이 기쁜 게 아니고 명절 전 일주일이 기쁩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옛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 때나 여유가 있으니까 옷도 잘 사고 또 목욕탕도 아무 때나 갈 수가 있고 신발도 아무 때나 살 수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옛날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 어쩌다가 옷을 한 벌 사 입을 수가 있고 명절 때 어쩌다가 신발 하나 사 신으면은 그때는 명절 때 신으려고 집에다가 꽁꽁 숨겨놓고 있고 매일같이 꺼내봅니다. 명절이 오면은 설이 오면은 이 신발 신어야지, 추석이 오면은 이 옷 입어야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기다림입니다. 당일이 기쁜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일주일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 속에는 행복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25절 26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당시 남쪽 유다가 다 망했습니다. 망한 나라 백성들은 빨리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빨리 그 포로에서 풀려나가 자유를 얻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른 저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신실한 성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조급한 것입니다.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해방돼야 되는데, 빨리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빨리 성전이 회복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지 내가 선한 건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나 세상에서 제일 오해받기 쉬운 일이 뭐냐면 이 기다리는 것 자체를요 무능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꾸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에게 많이 시킵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야. 잠잠히 기다려봐.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또 기다려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기다려라, 네가 하지 마, 기다려라,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호주에서도 그런 훈련을 계속 받아왔고 여기 와서도 그런 훈련인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구약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는 공통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잠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너 명심해야 된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대리석 돌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돌을 뜬 곳에서 거기에서 다듬어 가지고 여기 와서 넣어야지. 성전이라고 성전 안에서 그거 다듬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성전 안에서 망치질, 천지연장 소리, 도끼 하칠 하는 소리, 그런 소리 들려야 된다, 안 들려야 된다? 안 들려야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요 진리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되고 할렐루야, 은혜의 찬양만이 울려 퍼지고 할렐루야, 기도의 소리만 그치지 않고 할렐루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기쁨의 교제의 소리만 들려야 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 멍에가 무겁다고 여러분의 힘으로 그 멍에를 벗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벗어줄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인생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그 웅덩이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반드시 선한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과 소망의 첫 주간을 시작하게 하였사오니 이 대림절 이번 한 주간 기다림과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더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잔대.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예물이 잘 사용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도 넘치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온 이후로 월삭기도회를 매월 첫날, 첫날이 주일이면 둘째 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정책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야기된 것이 내년부터는 월삭 새벽기도회를 온 가족 월삭기도회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전 7시에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 우리가 월삭기도회를 하는 거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5시 반에 와가지고 없다고 또 다 휴거됐는가 싶어가지고 놀라지 마시고 월삭 온가족 기도회는 내년부터는 첫째 주간 토요일에 아침 7시에 우리 가족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이 우리 내년도 교회 목회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은 원래 내일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시범적으로 그날 우리가 교회 김장 담그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은 우리가 교회에 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그날은 아침 7시에 온가족 월삭 기도회로 12월 7일 날 모이게 되고 우리 참여한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교회 일에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부산 기독교 역사연구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박수웅 목사님은 부산 기독교 문화 역사연구회 회장인데 제가 이분하고 만나고 지금 계속 회의도 좀 하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우리 지역 동네 지역에서는 중요한 교회다, 역사적인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은 이 지역 사회에 좀 더 분명하게 알려줘야 될 책임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연구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역사연구회를 조직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5분이 동서대학교 문화해설사 과정에 등록을 해서 수업을 다 마치고요.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 공부 참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에는 박수웅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요. 또 동네 구청장님도 직원들하고 여기 와서 같이 격려사도 해주고 우리 교회의 어떤 위상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 주일 오후 헌신 예배에 많이 좀 나와 주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 항전직 선거와 관련해서 다음 주일과 또 1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12시 50분에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들 시간을 지키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다른 광고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웃돕기 사랑의 김장 나눔 12월 7일 오전 9시에 우리 교회에서 김장 담는 일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구청장님도 이번에 김장을 우리 동네 구청 우리 구 산하에 모든 양로원들 다 이제 경로당에 돌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우리가 많이 집중하기로 우리 당에서 정했습니다. 어쩌면 구청장님도 그날 와서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12월 7일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0일 성탄 축하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김장 나눔 동전 모으기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입원 환우들 계속 기도해 주시다. 어저께 정동복 은퇴한수 집사님 아침에 갑자기 심장 스탠스 한 그 부분이 막혀가지고 하마터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쓰러지셨는데 긴급히 대동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무사히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마치고 지금 오늘 제가 나중에 연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젯밤까지는 중환자실에 지금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의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부른 후에 축다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손에 저들의 아픈 부분에 주님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동복 집사님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의 전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한 유치원을 축복해 주시고 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유치원이 되게 하시고 수한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한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선교지마다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사역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선교의 열매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지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